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죠.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입니다. 신약 성경 294페이지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요, 연보에 대한 권면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 연보는 그때 당시의 그 배경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도 아니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기근과 어려움이 오고 또한 핍박 속에서 항상 놓여져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도들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구제 연보의 권면이 이 8장과 9장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요,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기 1년 전부터 사실은 스스로 자원을 해가지고서는 구제 연보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8장 10절에 잘 나타나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나 1년이 다하도록 그 연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진척 과정이 매우 지지부진한 그러한 상태에 있게 되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교회가 분파가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요. 그 문제들 중에서 그래도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을 대해서 대적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렸던 것이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가 자꾸 그렇잖아요. 누구 얘기를 자꾸 정보가 들어오면은 그 정보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잘못된 정보가 들어오면 그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바울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자꾸 주입시키니까 그 성도들 일부가 그런 것에 또 세뇌가 된다고 하죠. 그래가지고서는 바울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교회에서 민감한 문제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 물질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물질에 참 민감하죠. 교회도 역시 딴 데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받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러한 경우가 교회 내에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뢰하지 못하는, 만약에 바울을 신뢰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의 교회에다가 그 연보를 붙여야 되는데 지금처럼 계좌번호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뭐 그 동전을 갖다가 뭐 금화라든가 은화라든가 이걸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까지. 그렇기 때문에 참 힘들죠. 또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큰 돈을 만약에 맡길 때에는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맡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신뢰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연보에 대한 문제는 이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쓰는 이 서신에서 사실은 한 번쯤 다뤄야 할 그러한 중요한 요건임에는 틀림없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고린도후서 첫 번째부터 1장부터 뭐 연번해서 쓸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아직 신뢰가 지금 못할 수도 있고 디도의 소식을 들어서는 많이들 변했지만은 그래도 막상 이 편지 속에서는 그 연보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기에는 조금 마음의 부드러움이 계속해서 펼쳐나갈 필요성이 있었고요. 뿐만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그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 사도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그 사도의 직분에 대한 확실성을 그들에게 주지시켜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 되어진 것, 그 확실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서 그 직무 수행에 행할 때에 직무를 수행할 때에 그 자세에 대해서 또 잘 설명해 줬지 않습니까? 그만큼 바울은 그런 것들을 1장부터 7장까지 길게 변론하고 변호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정도 됐으면 이쯤에서 바로 이 연보 문제를 언급하는 것도 적절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비로소 8장에 들어가면서 연보에 대한 문제를 하나하나 권면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8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이제 바울이 그 연보에 대한 모본을 마게도냐 성도들의 그 모습, 그런 자세, 그러한 그들의 연보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소개를 해 주는 거죠. 칭찬도 하고 그러면서 연보가 그들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모본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이 이제 사실 마게도냐 성도들은 1년 전부터 고린도 성도들이 연보한 것을 자극받아요. 그들이 연보하고 있더라 소식을 듣고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성도들이 후에 연보했는데 오히려 그 성도들이 더욱 연보에 대해서 열심과 그리고 집중해서 연보해가지고서는 예루살렘의 구제 연보로서 보냈단 말입니다. 그때까지도 이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지지부진하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먼저 그 교회가 어떻게 연보를 했는지를 설명해 주므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다시 그 열정을 주도록 열정을 갖도록 그렇게 지금 1절부터 5절까지 그렇게 해서 먼저 연보 행위에 대해서 마게도냐 성도들이 이렇게 연보했다라고 칭찬을 해 줍니다. 자, 먼저 이게 이 연보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연보라고 하는 개념을 쓰죠. 연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버릴 연자 또는 내놓다 그런 뜻입니다. 내놓을 연자죠 이게. 그리고 도울 이게 보자입니다. 뭐 기울 보자도 되지만은 도울 보자가 됩니다. 그래서 내놓아 가지고서는 돕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기 것을 내놓는 거죠. 혹은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어놓아서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연보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근데 우리 이 연보라고 지금 번역했지만은 헬라어에서는 이 연보라는 것이 이제 단어가 하플로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그들 당시에는 그 단어의 의미는 관대함입니다. 관대함. 그 단어의 뜻이 원래는 관대함 또는 단순, 정직, 뭐 성실, 순진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연보의 개념과 가장 가까운 것이 이제 이 관대함이죠.
그러니까 그 연보의 개념을 그들은 이제 관대함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자, 먼저 이걸 우리가 보고서는 보면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린다 그래요. 자, 여기서 근데 바울은 이 연보라는 이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간접적인 표현을 은혜라고 사용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이 연보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직접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연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에게 알려주겠다. 어디에?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이제 자 이렇게 봅시다. 한번 은혜라고 하는 연보라고 하는 이 관대함을 바울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다시 간접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연보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은혜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나에 대한 그런 은혜입니다. 내가 받는 은혜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통하여 중생을 하고 회심을 하고 신앙을 갖고 이런 구원에 관한 이야기죠. 구원을 받은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고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라든가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통하여 열매를 맺혀가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열매들이 맺혀간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혀간다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이것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뭐 구원이라든가 성령의 열매라든가 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건강 이런 것도 하나의 열매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공부할 때에 깨닫잖아요. 야, 오늘 은혜 많이 받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 곧 말씀을 깨닫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나 말씀 깨닫지 못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거 은혜예요. 이것은 나로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이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건 받는 겁니다. 나에게 은혜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겁니다. 자, 이 물잔이 이렇게 있어요. 이 물잔이 물이 자꾸만 부으면은 어떻게 될까 이게? 넘치죠. 그 넘치면 옆으로 흐를 거 아닙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를 풍성하게 자꾸만 주시면은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해지면서 그 은혜가 어떻게 있습니까? 옆으로 번져나가요. 그것이 바로 이웃입니다. 이웃에게 이 은혜가 퍼져나가요. 다시 말해서 이것이 이웃 사랑, 실현, 이웃 사랑 실현으로 나타나요.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고 나서 내 안에 그 은혜를 받으면 그 받은 것을 어떻게 지불해야 돼요. 이걸 지불한다 그러죠. 이걸 나눠줘야 된단 말입니다. 자꾸만 은혜를. 그래서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거나 또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구제를 한다거나 이 사랑이 결국 구제 같은 거죠. 오늘 나타나는 이 구제 같은 거. 그래서 이 구제 연보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그들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고 나서 그 마게도냐 성도들은 이제 뭐 빌립보 교회라든가 그다음에 또 데살로니가 교회라든가 또는 베레아 교회라든가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거든요.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충만히 받으니까 그 받음이 저절로 이웃에게 사랑으로 실현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구제 연보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구제 연보. 이것이 지불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내 안에 채워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를 받고 다시 내보내는 거예요. 은혜를 나눠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 지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바울이 이 연보의 개념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곧 이 그들이 구제하는 그 연보의 행위, 이거를 하나님이 은혜를 나눠줬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얻는 거 하나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받는 것도 은혜요. 내가 나로 하여금 나타나는 모든 행위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나야 돼요. 바울이 한 우리 이 전도 사역이라든가 교회에 끼친 영향력은 뭐 지대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언제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셨다고 늘 그리스도만을 자랑했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것처럼 바울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고 이런 표현들을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그 아주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 은혜만 받으려 생각하지 않고 함께 나눠주는 것, 그 은혜를 나눠주는 것이. 이건 이제 하나의 성숙됨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성숙이 도대체 뭔가?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눠주는 것. 이러한 분들이 더 성숙한 거 아니겠어요? 어린아이들은 자기한테만 가지려고 하죠. 내 거야, 내 거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른들은,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한없이 주고 싶어요. 이것이 이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얘기했듯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이제 알게 하겠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나눠주는 이 사건, 이것을 내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줄게. 그러면서 2절부터 나와요. 자, 그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환난의 많은 시련이에요. 그때 당시에 마게도냐 교회, 데살로니카라든가 빌립보 교회도요, 엄청난 시련과 환난이 왔었어요. 환난과 시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시련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합니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 세상의 법칙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의 원칙이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의 원칙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이면요, 그 감정의 표현은 언제나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에요. 즐겁지 않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이 그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을 나타냅니다.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어요? 2000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예요. 마게도냐 교회에 있는, 우리처럼 이런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 삶이 그렇게 혹독한 엄혹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 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란 말입니다. 그 환난을 겪으면서도 그들은 넘치는 기쁨을 소유합니다. 이거는 세상의 원칙이 아니라 하늘의 원칙으로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이걸 지금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것이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이해를 못하죠. 감당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치는 기쁨을 소유할 수가 있고요. 또 연보도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보에 대해서 한번 그들의 모본을 어떻게 보여줬는지 보면은, 연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환경이 좋아가지고서는, 사업도 잘 돼가지고서는 그렇게 해서 막 연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 환경이 환난과 시련, 환난은 곧 시련 아닙니까? 시련 속에서 있어요. 이 가운데서도 오로지 기쁨입니다. 기뻐해요.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가난해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를 합니다. 풍성한 연보를 한다 그래요. 넘치도록 그렇게 하는 놀라운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환난과 그 가난함 속에서도 어떻게 그들은 자신들의 그 기쁨과 그리고 부유함을 드러낼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우리가 똑같은 성도 아니겠어요? 같은 성정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곰곰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내가 환난과 시련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극심한 그들도 가난해요. 부유한 자들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이 기뻐하며 풍성한 연보를 그렇게 넘치도록 할 수가 있었을까? 도대체 왜 그럴까?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분명히 그것은 어떤 이건 외부적인 환경들이에요. 외부적인 환경이 이기지 못하는 내부적인 어떠한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뭘까요? 그게 뭘까요? 이거겠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그 이 진가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관대함이거든요. 하나님의 관대함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 관대함으로부터 근원이 되어져서 성도들이 이 관대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해석할 수도 없고. 그들의 내부에는 이런 요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에 의하여 열매가 맺혀지는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떠한 분인지를 그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그 세상에서 밀려오는 어떠한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확신 속에서 기뻐하며 견뎌낼 수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어떠한 환난과 가난 속에서도 오히려 그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그 마음은 풍성해 가지고서는 오히려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시련, 이러한 이 가난, 이걸 하나의 뭐 풀무불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과정입니까? 그런 불같은 그런 과정 속에서 재련이 되어져요. 불순물이 다 제거되어지면서 재련이 되어져가지고 결국 뭐예요? 기쁨과 이 관대함, 이것이 보석처럼 드러나는 겁니다. 성도는 이것이 하나의 불이에요, 불꽃. 이 불이 막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견뎌내면서 재련이 되어지죠. 불이라는 게 뭡니까? 광석을 캐서 그 불에 집어넣으면은 다 불순물 제거됩니다. 그리고 정금 같은 금이 하나 탁 나오듯이 오늘 성도들에게도 이것은 하나의 재련의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걸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재련 속에서 이 기쁨과 관대함, 풍성한 연보라고 하는 이 정금 같은 보석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드러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라는 것이죠.
그러니 3절에 보면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 보면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처럼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했던 우리 주님의 말씀이 늘 마음속에 그들은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우리 주님이 그러셨단 말입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어. 이것을 하는 자가 더 복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보다 이것을 받고 주는 자들이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다윗은요, 시편 34편 10절에 보면은 다윗의 이 시 속에서도 잘 보여줘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오로지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려다. 이 말씀이 이들에게도 그대로 가슴속에 간직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 모든 좋은 곳에 우리 주께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들로 하여금 이런 멋들어진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잘 보여주죠.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에요. 힘대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일반적인 이제 연보의 원리 아닙니까? 기준이에요. 연보의 기준이 힘대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급여를 타고 그럼 급여 속에서 최소한의 생활비들을 다 정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보를 하죠. 이 연보로 하는 것은 누구의 눈치를 본다거나 또 누가 강요가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연보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 힘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힘에 지나도록 자원을 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힘에 지나도록 하네요. 그 힘에 지나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의 이 현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 전적으로 맡긴다는 겁니다.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자발적으로 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할 뿐만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연보를 하는 겁니다. 연보는 어떤 환경에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연보는 그냥 눈치 보면서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스스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원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연보를 마게도냐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연보의 하나의 모범 사례들입니다. 우리가 이 연복, 즉 이 진정한 연보, 진정한 이 관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넉넉한 소유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넉넉한 소유가 있기 때문에 그 소유로 말미암아 이러한 진정스러운 관대함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재물, 물질이 아니라 사랑으로부터의 발로예요. 사랑의 발로로 나타나는 것이 관대함입니다. 너그럽게 대접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풀이하자도 한다면 관대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관대함의 가치로움은 뭘로 기준하냐면은 연보의 액수가 아니에요. 관대함의 가치는 연보의 액수가 아닙니다. 희생의 기준이에요. 희생이. 얼마만큼의 희생을 하느냐, 그 기준에 의해서 관대함의 가치로움이 매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로움은 얼마만큼 내가 관대한 사랑과 그리고 열정, 그것이 있느냐, 아니면 사랑의 결핍 속에서 인색함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연보의 가치가 정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해 준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1절에 보면 그래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래요. 자, 부자들은 헌금함에 넣었는데 부자니까는 100만 원을 넣었단 말입니다. 근데 어떤 가부는 2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연보의 가치의 기준을 이렇게 잡았어요. 저들은 3절에 그러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래요. 더 가치롭다는 거죠. 그 기준이 뭡니까? 그것이 4절이에요. 희생의 기준으로 하는 예수님은 측량하십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어요. 근데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단 말입니다. 어떤 것이 더 희생의 이 가치가 있습니까? 희생의 기준이 어떻습니까? 물론 이 과부의 이 두렙돈의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훗날 당신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전부를 던져서 우리들에게 연보할 것에 대한 모습이거든요. 이게 이 말씀 하시는 것은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가 9절에 나올 거예요. 아마 다음 시간에 8장 9절에 보면 그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셔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했단 말입니다. 당신의 모든 걸 다 던져내 가지고서는 부여함을 다 줘요. 우리에게. 그 당신 스스로는 가난해져요. 이런 모습, 이게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들여줬던 이 과부의 두 렙돈, 그 모습이 예수님의 그 연보의 원리에 고스란히 녹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 이것들이 이 잠언도 보실래요? 잠언도 11장 24절을 보면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래요. 이 잠언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과도히 아끼고 막 하면은 다 부자 될 줄 알았는데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자들이 있고요. 또 흩어서 막 구제하여도요 더욱 부하게 되는 일도 있고요. 그래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할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들은 자기가 풍요로워진다니까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윤택해지는지 몰라요. 내가 금전적으로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베풀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그 마음이 넉넉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행복감이 있어요. 윤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가 얼마나 윤택해지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하셨던 일이었거든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다 자기 전부를 던져주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윤택해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 인정함을 받고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서 우뚝 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절을 보면은 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래요. 이 은혜 바로 이거죠. 구제연보를 하는 그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구제하는 이 연보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합니까? 빈민구제라고 이야기해요. 빈민을 구제했다. 교회는 그렇게 설명 안 합니다. 뭐라고 해요? 성도 섬기는 일이에요. 이처럼 고상한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이 표현뿐만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섬기는 일이래요. 그 섬기는 이 연보 행위의 이 고상함이 이 안에 그대로 놓아져 있는 겁니다. 성도 섬긴다고 하는 것. 단순하게 내가 돈을 내서 남을 구제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세상 사람들은 뭐 빈민을 구제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성도 섬기는 일이에요. 왜? 주께서 나를 섬기셨기 때문에 나도 내 이웃을 섬겨나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이죠, 이게. 그래서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 우리에게 간절히 구합니다. 누가요? 마게도냐 성도들이 우리 하고 싶습니다. 억지시켜서 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이제 그만큼 했으면 빨리 연보해. 이게 아니라 스스로 그 깨달아가지고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하고 싶습니다. 왜?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그 은혜를 나눠주고 싶어요. 이게 마음이 우러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간절히 구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이 정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요? 그것뿐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먼저 자신을 죽게 드려야 됩니다. 연보라고 하는 것은 이 연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바울이 설명해 주는 거,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그 관대함, 지금 베풀어주는 이 관대함의 정점을 이렇게 본 거예요. 연보의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연보를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졌느냐, 안 드려졌느냐, 거기가 정점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의 모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이제 당신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종임을 인정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을 버려야 돼요. 우리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거나 우리 주님보다 더 가치롭게 자기를 생각하면은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분이에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달았다고 한다면은 내 인생에 앞서 최우선이 누구다?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바로 이 마게도냐 성도들은 그래서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먼저 주님께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 자기 자신을 헌신해야 돼요. 자기를 먼저 드립니다. 자기 헌신이 먼저 되어져야 돼요. 연보로 가는 것은 자기 헌신이 먼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자신을 드리지 않는 이 모든 관대함 연보는요,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돈 몇 푼 낸다고 해서 그것이 뭐 의미가 있고 가치롭지 않아요. 그렇게 연보를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철저하게 드려져야 됩니다. 온전히 내 삶이 주를 향해서 죽으나 사나 먹으나 마시나 내가 오직 주를 향하여 살아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그 중심,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으로 드려지는 연보, 관대함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여겨주는 겁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 뜻에 민감하게 반응이 되어져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바라던 것보다도 더욱 넘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또 바울의 그 전도에 대한 전도 여행을 위한 그 후원금까지도 넉넉하게 그들이 바울 일행들에게 주었다.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연보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필요한 것들까지도 그들이 함께 해줬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9장까지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나와요. 뭐 연보에 대한 자세도 원리도 다 나올 겁니다. 오늘 여기서 지금 바울은 연보에 대한 모본을 마게도냐 성도들이 했던 그 모습을 통하여 너무나 잘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을 연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8장, 9장은 우리가 연보 생활을 하는 데에 주옥 같은 그러한 말씀이 아닐 수 없고요. 여러분이 이 8장, 9장을 통하여서 정말 연보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마치 그냥 뭐 돈 몇 푼 교회다가 내면은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뭐 족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연보는 처음부터 우리가 다시 배워야 돼요.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연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깨닫는 자들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주님께 내 몸을 헌신하지도 못하는데 돈이 좀 있다고 해서 내가 연보했다? 그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건 세상에서 그냥 던져지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위해서 내놓는 그러한 구제금과 일반 카드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교회 연보는 본질적으로 다른 연보입니다. 그 연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 연보를 통해서 우리는 성도 생활의 최고의 고상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런 아름다운 이 연보에 대한 개념을 마기도냐 성도를 위해서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내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 받는 은혜로만 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불하는 그 은혜를 지불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정말 성숙한 연보 생활을 하는 우리 주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